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수건 및 여러 비품 구입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하고 2루3 사업장 운영하시는 이동수 지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또 기뻐 여기실 만한 또 귀한 그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귀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이 새벽에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이동수 지사님 필리핀 단기 선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주님, 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또 잘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예물을 드린 또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또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또 믿고 고백하는 또 귀한 사업장이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형통함과 또 복을 누리게 되는지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백석신학교에 광고 문구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 문구였는데 지금도 이 문구를 사용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 백석신학교의 광고 문구입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 관련 라디오를 듣게 되면 종종 이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오랜 세월을 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산전수전을 겪은 것도 아니지만 제 경험상 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 정말로 안 변하는구나. 이런 좀 경험들을 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변화시키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지요. 이에 대한 근거이자 증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즉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매일같이 달고 살았던 그 못된 언어 습관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늘 이렇게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을 늘 제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교에 가서도 도통 그 언어 습관이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늘 이 못된 말을 하고 욕을 내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고쳐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못된 언어 습관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을 참 많이 경험했지요.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나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친형제이지요. 예수님의 친형제였고 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진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였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찾아온 게 아니라 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실 친형이었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초기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한 구절만 더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사람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야고보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이거는 정말로 틀린 말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을 모르는 자들만이 함부로 내뱉는 잘못된 말인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정말로 열심을 다해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죽이던 자가 바로 청년 시절의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까지 받아들고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닐 준비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여러분 청년 사울이던 시절에 그 악하고 무자비한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혀를 내두르며 그런 악한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던 그 폭도와도 같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 역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지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통한 변화는 2000년 전에만 유효했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무자비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단정짓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꼴입니다. 복음을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소년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아이들의 무표정과 반응 없음을 보면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예배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공과를 가르치는 일 정말로 힘듭니다. 굉장히 때로는 또 고역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찬양을 인도하고 공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정말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의 그 얼굴이기 때문에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만하고 싶다는 어떤 교사분들의 얘기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걱정이 되었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된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이 않아 보이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쩔 때는 그냥 착잡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 죄이지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부장님들, 교사분들, 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이 언젠가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늘 복음의 능력이 목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발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또 현실을 보면은 더 이상 이 복음의 능력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목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